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회복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혹이나 우리 중에는 오늘 금요교대 오시면서 아무 갈등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이라도 정말 어렵게 나오고 힘들게 나오고 야 오늘 하루 종일 날씨도 더워서 힘들었는데 저녁에 또 비까지 온단 말이야. 야 이거 금요기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오신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본성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린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방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TV나 뉴스를 보셔서 다 보셨지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의료진들이 입은 방호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실 안에 얼마나 그 감염된 환자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호복을 입으면 어떨까요? 끄떡 없죠. 백신이 있으면 더 걱정할 것이 없지만 아무튼 저 방호복을 입으면 아무리 바이러스가 많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방호복인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영적인 방호복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고 싸움이 없고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많아도 너무 많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마어마한 많은 영적인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후시탄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대적하여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1세기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당시 바울은 툭하면 감옥에 투옥되고 붙잡히고 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중무장한 그 로마 군인들. 여러분 로마가 1000년의 제국을 이루어 갔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최강의 군대잖아요. 그 군인들 때문에 로마에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중해 뿐만이 아니라 저 유럽 전역, 또 북아프리카, 심지어는 저 아시아까지, 동아시아 전역을, 그 세력을 미쳤던 그 로마 제국이 바로 이 로마 군병들 때문이었습니다. 전투에 능했던 이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과연 어땠는가?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보았는데, 이게 바로 당시 1세기 로마 군병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글자는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가 이 허리에 보면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가슴을 보시면 의의 흉배,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신발을 보시면 평안의 복음의 신었습니다. 네 번째는 방패입니다.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썼고요. 손에는 뭘 가졌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졌다. 이래서 총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랬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허리띠가 중요하게 가장 먼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허리띠는, 이 로마 군병이 하고 있는 허리띠는 단순한 허리띠가 아닙니다. 우리도 허리띠를 차고 있지만 허리 바지를 조이고 입기 위해서 허리띠를 하는데, 그 허리띠가 아니라 이제 군대에 가면 각대라고 해가지고 차는 게 있습니다. 조금 허리띠보다는 두껍고 또 단단하고 한 그런 허리띠인데요. 이 허리띠는 때로는 무기를 이 허리띠에 차기도 하고요. 또는 배급 주머니를 차기도 하고 또 수통을 차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토가라고 하는 겉옷을 입었는데, 옷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천을 둘러서 이렇게 이제 입었는데, 천을 둘렀으니 다풀거리겠죠. 그래서 이제 허리에 허리띠를, 이 토가라는 각대를 그렇게 찼습니다. 우리도 한복을 입으면, 바지도 그렇고, 저고리도 그렇고, 보면 끈을 이렇게 묶잖아요. 이제 조이는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가 바로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흘러내리지 않도록 잘 조여서 묶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허리띠라고 했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허리띠를 꽉 조이듯 긴장하고 무장을 해서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근데 14절에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죠. 그래서 마치 이 진리의 허리띠와 17절에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뭐냐면, 이 검은 뭡니까? 칼은 공격용 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6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검, 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죠. 근데 진리의 허리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가가 겉옷을 꽉 조여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모든 전신갑주를 다
중심에서 묶어주고 조여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실제로 군인이 이 허리띠를 찰 때, 그 각대를 찰 때 어떠냐면 거기에 칼도 차고요, 수통도 차고요, 또 당연히 이 흉배가 벗겨지지 않도록 조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방패를 걸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허리띠는 중심에서 꽉 조여주고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모든 전신갑주가 있어도 그것들이 다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승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야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결국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온전한 구주로 믿고 따라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늘 허리띠를 내가 차고 다니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취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을 누리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그냥 스치는 만남, 정보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 여러분 이단들 어떻습니까? 이단만큼 그 성경적 지식, 예수님의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막 달달 외우잖아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진리를 참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며느리 전도로 교회 나온 경상도 할머니들 3분이 계십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근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교회 온 겁니다. 근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경상도 할머니들이 대화를 해요. 경상도 사투리로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할매들 예수가 죽었단다. 그랬더니 두 번째 할머니가 와 죽었다 카드노. 그러니까 첫 번째 할머니가 못에 찔려서 죽었다 카든가. 그러니까 두 번째 할머니가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던 세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구? 이랬더니 첫 번째 할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카드인데 사돈어른인가 보지. 그랬더니 그럼 문상은 갔더나?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카더라. 그냥 우스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 뼈가 있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어설프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할머니들처럼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진리를 내 안에 모시고 진리를 차고 진리와 동행하고 그럼 그럴 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방호복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양분현 집사님 연로하셔서 또 우리 권사님 여쭤봤더니 계속 이렇게 지금 병원에서 계신데 소화가 잘 안 되셔서 계속 설사를 하시고 좀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이 집사님 빨리 강건하셔서 이전처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양분현 집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여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사역도 많은 지장이 있는데 하루속히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 좋은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고 또 힘있게 주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주셔서 오늘 교회 새 봉고차 그 차량이 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우리 교회 장의자가 이제 오게 되는데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자녀들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